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 갑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 들어와서 자주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이 갑질이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추종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는 교만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겸손이라 그럽니다. 겸손이란 참으로 좋은 것인데, 하지만 과연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겸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요셉, 또 다윗,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서 1장 2절 서두에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또 재산과 노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재단 쌓는 이런 일을 게을르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욥의 경우처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판단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축복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불목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깨고 마귀와 한복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은 불목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목관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당신을 부르셨고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그 직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수들,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우리 인간들, 그들을 다시 화목케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리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화목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불목관계에 있지만 이 불목관계를 깨뜨리고 화목관계가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신이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를 받고 따를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고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성령님이 겸손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 또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1절을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시험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낮추셔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조차도 없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몸이 약해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봉사할 마음을 두어서 있는 힘 다해서 봉사하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이가 지독하게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지독하게 안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는가 아내나 사이좋게 지내는가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낮춰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자들이 돼야 됩니다. 합격자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리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것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같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어떤 마음이 평안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믿을 때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평안. 상황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왜? 조금 후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 너희에게도 평안할 것이라.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여기서 전능자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집에서 불의를 멀리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두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억압하다고 하는 이 말은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을 포함하는 온갖 적대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리라. 체험을 하리라. 경험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들인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속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처럼 크게 후회하고 애통할 날, 부끄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해야 소원.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기도를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좋은 말을 골라서 멋지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는 교만한 기도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만들어서 못하면 그냥 속으로 있는 감정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좀 듣는 기가 있고 그러니까 적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성도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현실적인 고난과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겸손히 구하는 기도와 교만하게 의심하고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은 모든 겸손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들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은근 보화를 최고의 가치로 알지만 오히려 금은 보화를 티끌이나 돌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며 고귀한 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보화가 되면 그 보화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는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나의 보화가 되고 은이 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와 금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화와 은금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서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으며 자신의 소원 기도를 갚아주시리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비치리라. 한마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 기독교를 표현할 때에 십자가로 표현하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지고 가신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십자가로 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죽음과 고통 그리고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죽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그냥 교만행동라고 말하고 낮아져라 그 말입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욥의 내적인 교만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고난을 견뎌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전보다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큰 위로를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친히 배움나이다 하고 확신에 거하는, 처음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눈으로 친히 배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친히 배웠나이다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에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지를 못했고,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다시 난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전라도와 또 광주 지역은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